은혜와 축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앞서줘야 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던 말씀이 마가복음이고, 아마도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그렇게 쓰여졌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가장 그런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시작을 할 때 좀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기인하였는지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참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분이 전한 말씀, 그분이 보여준 삶의 모습,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을 모두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조건이 그렇게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겠죠. 즉 기쁠 이유가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기쁜 조건과 관계없이 샘솟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임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제부터 그 기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은 첫째로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를 알아보았던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었던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 불과하였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 그 정도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은 30년 동안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바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 줄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바로 그분이 기쁜 소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요단강으로 가시게 되었죠. 그곳에는 이미 큰 인파가 몰려 있었지만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은 달랐습니다. 그 주님을 뵙는 그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자, 정말 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였다. 여러분,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너무나도 귀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무엘.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복된 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였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로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복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요단강에 모인 그 거대한 인파 중에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만은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부름꾼과 같은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자를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볼 줄 아는 눈과 귀를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쓰임받는 심부름꾼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부름꾼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세밀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역사가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고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함에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놀라운 계시를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사건을 통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바른 해석, 바른 지혜가, 아니 영적인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주님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이 시대의 심부름꾼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에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말씀 3절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먹고 입는 것도 광야 속의 삶이었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낙타 털옷이 고작이었습니다. 청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청빈한 삶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죠.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삶이 광야이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오롯이 광야가 깃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익히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죠. 히브리인들은 바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바르,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를 떠올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드바르, 말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광야에서는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말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 말하시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물 한 잔, 쌀 한 톨 만들 수 없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가 광야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당신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철저히 통감하기에, 그러기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심령, 이 광야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광야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성령님을 뵙는 자리이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때로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달리 불려지기도 있습니다. 인생에 광야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철저히 외롭고 고립되어져 있는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픔과 눈물의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됩니다. 심령의 광야가 깃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현존이 평온한 시절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는 곳, 그래서 미드바르,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곳,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밤하늘은 너무 깨끗합니다. 별이 얼마나 총총하게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시 하늘에서 볼 수 없었던 별들이 마치 쏟아질 듯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을까 느끼게 돼요. 밤하늘의 별들이 아예 없었던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밤하늘에서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세상의 혼란한 빛들의 반사와 굴절에 우리의 시야가 적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의 오염으로 그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밤하늘이 가리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광야에 서 있으면 세상의 굴절된 빛들이 제거돼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히 막힘없이 밤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오염된 영혼을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시간,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고 하면 광야야말로 진정 복된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광야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일말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철저히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도, 세례 요한 자신도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쫓고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보러 왔다라고, 그가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러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 있는 자였어요. 메시아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 군림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주인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주인이고 배우자에게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어느덧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아버렸어요. 내가 군림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정, 직장,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몰아내고 내가 서 있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신이 곧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엎드리지 못한 그의 심령 속에는 빈들이 거할 그런 이유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 비어있지 않은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실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엎드려야 될 사람이 서게 되면 주님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분야 비틀거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리 대신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가 주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염된 영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심령에 빈들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 빈들이 임하지 않은 심령에 어떻게 예수님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거주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어요.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특별한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준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모나고 험한 길에 좁고 위험한 길로 주님을 평안히 모실 수는 없어요. 강팍하고 거칠은 심령이 평탄해지고 정비되어져야만 됩니다. 높아진 마음은 낮춰져야 되고 굽은 길은 곧게 만들어져야 되고 거칠은 마음은 평탄해져야만 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우리 심령이 정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 두 개 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는 육신으로 난 우리로서는 결코 알 수도 들어갈 수도 없으며 오직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남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준비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4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회개의 세례.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하는 유감이나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회한의 감정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회개는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의 의의 상태에서 벗어난 철저히 부패된 존재임을 아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터진 존재임을 아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악의 근원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끊임없이 각색의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 자신에게 이 같은 처지를 타게 할 아무런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최고의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저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하여서 통렬히 슬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영혼 깊이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통렬히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에게는 철저히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예비된 복음을 간절히 바라고 믿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의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하늘의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늘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의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대요. 회개에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회개의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발적인 마음이고,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의지적으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회개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죠. 그런 심령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심령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힘이 없고 연약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폼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무늬만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찾아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로 우리들에게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참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통회함으로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잊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할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빈약합니다. 이 코로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통렬하게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많이 보여지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정말 큰 위기이죠.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회개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나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만 됩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죠. 나 자신인 것이죠.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회개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다른 누구의 죄를 보기 이전에, 다른 누구의 죄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 우리의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왔는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서 있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과 은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병 고침도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보았잖아요.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죠. 회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믿는다고 말하니까 그들에게 전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전도라도 할 수 있지만 믿는다고 하니 성경은 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심령으로 진짜 거듭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율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체험이 오늘 이 시간이 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알곡 신앙입니까? 아니면 쭉정이 신앙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진실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진실로 나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통회하며 애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늘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찾아지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심령들로 주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찢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령을 찢으며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